우리의 마음을 모아 성령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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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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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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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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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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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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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30문입니다. 성시교독 30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큰 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그늘 아래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의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바쁜 일상에 지쳐 마음의 여유를 잃고 살았던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이 시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기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자신의 영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관심하였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사 주변의 아픔을 사랑으로 돌아보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끝나지 않는 폭염의 무더위 속에서 신음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지진, 홍수의 피해로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찾게 하시고 하늘속기 평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앞으로 우리 강림 공동체가 해치나가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강림교회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깊이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 나라 확장에 충성되이 힘쓰게 하소서. 세상의 혼돈의 흔들림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임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바로 서고자 할 때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샘을 얻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단내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한가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 2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케냐 붕고마라는 곳에 사는 웨케사라는 종교 지도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웨케사라는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생기셨는데, 자신이 예수라면서 떠들고 다니다가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떠들고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을 했답니다. 뭔 일이 있었는가 하고 이렇게 알아봤더니 이 웨케사의 어처구니 없는 이 행보에 지역 주민들이 뿔이 나버린 거예요. 자꾸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지역 주민들이 합세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웨케사라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진짜 예수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러면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정말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랬대요. 어떻게 해요? 살아야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가 경찰을 찾았다는 거예요. 신변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픈 해프닝입니다. 2023년인가 이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예수 믿으시겠어요? 답이 없으시지? 자신 하나도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는 예수라면 저 같으면 안 믿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우리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45분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셨대요. 그 중에 44분이 한국에 사셨대요. 그럼 한 분은 어디서 사셨을까? 아까 거기 케냐에.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한국에 엉뚱한 예수가 많다는 거예요. 엉뚱한 예수가 그만큼 이 한국 땅에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엉뚱한 예수를 따르는 것도 문제인데요. 진짜 예수를 엉뚱한 예수로 알고 믿으려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것 때문에 있게 되는 사건이에요.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끔 하셔요. 그리고 당신께서는 지금 그곳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돌려보내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게 뭐냐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돌려보내신 무리가 어떤 무리냐는 거예요. 어떤 무리. 자,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냐면 지금 바로 앞달락에 등장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무리들입니다. 지금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돌려보내고 계신 거예요. 홀로 제자들은 먼저 보내시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는 분명해요. 단순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기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당신께서 생명의 떡이시며 사람들의 육적인 굶주림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굶주림까지도 채우시는 구원자이심을 그들에게 직접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던 거죠. 뭐냐 하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았는데 그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그토록 서둘러 보내셨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인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거기 모여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몇몇 사람들이 흥분해서 벌인 작은 소동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그곳에는 남자만 5,000명이 있었어요. 남자만.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생각하면요, 이게 수만이 넘어가는 굉장한 수의 사람들이 지금 그곳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을 했고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이런 기대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라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을까?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 아닐까? 라는 어떤 이런 기대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이러한 정치적인 열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과거 다윗 왕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기를 기대하고 또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으로 이렇게 보였겠습니까? 병자를 고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잖아요.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권위 있는 말씀들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더니 이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러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수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무리들이 이제는 기대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확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확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야, 바로 이분이다. 야, 이분을 우리가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데요, 이렇게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이건 당시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무렵에는요, 예수님을 향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감 역시도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수만에 가까운 거대한 군중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인다면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매우 민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돌려보내시고 제자들을 서둘러 그곳에서 떠나게 하신 이유를 단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인 어떤 그런 위험 때문이라고만은 볼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으나 정작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로마를 무너뜨릴 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로마보다 더 근본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깨뜨리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오해는 그곳에 모인 군중들만의 오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아직 온전하게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실 때도 그 뜻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고, 심지어는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마저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서 돌아오셔서 지금 눈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자들의 마음 속에도 자신들이 기대했던 자신들만의 어떤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흥분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바로 그 자리에 제자들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껏 따랐던 이분이 역시 이런 분이었구나. 이제 정말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그 나라에서 한 자리씩 해 먹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직시하신 거예요. 바로 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단순히 배 타고 저기 먼저 건너가 있어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즉시 재촉하사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서둘러서 군중들에게 그들을 떼어놓으신 거예요.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군중의 열광 속에서 잘못된 메시아의 꿈을 키우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함성에서 그들을 떼어내시면서, 제자들을 떼어내시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을 따라 배에 올랐어요. 육지를 떠났습니다. 열광하던 군중들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제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한편 바로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제자들은 당신의 명을 따라 바다로 나가 풍랑을 만나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은 곧바로 제자들의 뒤를 따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십니까? 산으로 가셔요. 바다로 가는 게 아니라 산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에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셔요. 여러분, 상황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은 산 위에 계시고 제자들은 바다 위에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풍랑과 싸우고 있어요. 더군다나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얻은 결과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 명하셔서 배를 탔는데 그들을 또 어찌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같은 기록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풍랑 만난 제자들을 보고 계셨어요.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풍랑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무태 계시면서 그 장면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 이게 쉽게 넘어가지
제자들 입장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요, 분통 터질 일입니다. 분통 터질 일이에요. 가라 해서 급히 배 타고 나왔더만 풍랑을 만났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는데 풍랑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라 명하신 분은 곧장 와서 구해주지는 못할 망정 뻔히 알고 계시면서 보고만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 그렇게 매정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는데 그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딱 굳히신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사건의 흐름상, 문맥상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조심스럽게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 올바르지 못한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 특히나 함께하는 제자들마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시고자 밤 4경쯤 돼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풍랑 만난 제자들을 향해 한 걸음을 떼신다는 겁니다.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배 안에 누가 탔어요? 제자들 탔죠. 그런데 그들 중 일부는 전직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배 타는 일을 했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배를 모는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보다 그들이 더 전문가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배를 운전하지 못하니까. 배를 몰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자, 어찌되었든 어부였던 제자들이 그런 풍랑을 어디 한두 번 겪었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번 풍랑만큼은 전직 어부들도 고난을 당할 만큼 배를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고난을 당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 낱말은요, 바시니 조메논이라는 낱말인데 이 낱말이 어느 때 쓰이냐면 산모가 해산할 때 겪는 고통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아이고 배를 통제하는 게 쉽지 않네 정도의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극한의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산모가 목숨을 걸고 해산의 아픔을 겪는 것처럼 제자들은 자기들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서 지금 극한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 이미지 안에는 그들이 고통받는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고통의 상황 가운데, 풍랑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습들이 전부 다 눈으로 그려지죠. 근데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게다가 그 시간이 또 밤 4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밤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긴 밤이 거의 다 지나가는 때, 그러나 아직 아침은 밝아오지 않은 그때까지 제자들은 어둠 속에서 풍랑과 씨름하고 있었던 거예요. 긴 시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풍랑이 시작되자마자 제자들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풍랑을 만나 고전을 면치 못하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다가 그 긴 밤이 깊어질 때쯤 제자들에게 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무언가를 가르치시려는 의도가 이곳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볍게 읽고 그냥 읽어가 버리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의도가 지금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자, 26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랬어요. 저 멀리서 오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 뭐라고 그래요 지금?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유령이래요. 유령.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랍니다. 그런데요, 이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뭐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이 바다라는 것이 악한 영이 사는 곳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악한 영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뒤집어지면 악한 영이 뭐한 것이다? 뒤집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갔던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생각들이 본능적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 이해가 돼요. 더군다나 그들도 통제하기 어려운 풍랑 앞에 허연 옷을 입고 뭔가가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어느 누가 바른 정신을 가지고 상황을 바로 직시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극한의 두려움에 본능이 먼저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단순히 유령을 봤다라고 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우리가 이곳에서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앞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도 예수님을 잘못 이해했어요. 잘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잘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마저도 지금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아볼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잘못 생각했고,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은 자기를 구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잘못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자들요, 풍랑을 만나기 직전에 어떤 기적을 경험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똑똑히 봤잖아요. 그들이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돌아섰다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진정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바로 알았다면, 그들은 풍랑을 만날 일도 없었을 테지만 만났다 하더라도요,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그 무언가가 유령이 아니라 자신들을 구원할 예수님일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유령으로 봤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바로 세워지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그러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런 선 이해 가운데 이제 이 구절을 읽으면 뭔가가 다를걸요. 두려워하지 말라시면서 나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에고에이미라는 헬라말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니, 단순히 나다, 예수다, 내가 너희들 구하러 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로만 지금껏 이해를 해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뜻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에고에이미,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곳저곳에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등등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자신의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의 초점은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다에 있지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봐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왕으로 세우려 했던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가? 예수는 풍랑까지 발 아래 밟고 오시는 분이요, 악한 영이 지배하는 바다를 발 아래 두고 걸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풍랑 만난 제자들을 향해 바다 위를 걸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풍랑을 만나서 고통을 겪을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가만 바라보고 계시면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흐름에서 이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도 다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부로 삶을 살면서 평생을 어디서 지냈어요? 배 안에서 지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다로 나가면 이 사람은 배 안에서만 지냈던 사람이었어요. 바다에 나가면 배 밖은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나가면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바다에 나가면 배 밖에 나가는 생각을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다 위에서의 배 밖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은 풍랑까지 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 밖은요, 위험 수준이 아니라 그냥 죽음인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이러한 요구는 베드로가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사실이 그래요?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배 안에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우리 이 사건들 생각하면 배 안에 아무것도 없고 베드로만 있는 걸로만 생각이 드는데 아니에요. 베드로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다른 제자들도 있어요. 다른 제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냥 배 안에 있으려고만 해요. 왜?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올 거거든요. 반면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평생 바다 위 배 밖을 나서 본 적이 없는 어부 베드로가 평생 처음 바다 위 배 밖을 나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웬만한 믿음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베드로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배 밖으로 나설 믿음을 갖게 한 본질적인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29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이 배 밖으로 나서는 용기를 갖게 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굉장한 믿음이 있어서 그 마음 안에 그 영원한 어떤 그런 굉장한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의 어떤 능력 때문에 그가 바다 위를 걸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강변에 서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큰 소리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서 강을 건넙니다. 미션이다 그러고 건너다가 강에 빠져버렸대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걸 지켜보던 권사님이 그 사람을 건져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셔서 걸은 거고 당신은 당신이 걷는 데서 가다 빠진 거 아닙니까? 차이가 느껴지세요? 베드로는 뭐 때문에 간 거예요? 예수님 말씀 믿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그 말씀 믿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셔서 자기 확신인 거예요. 내가 이 강을 건널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자기 확신, 자기 믿음인 거예요. 차이점이 이게 구분되십니까? 이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기 믿음을 가지고 바다 위를 걸어간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간 겁니까? 오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 베드로를요, 당장은 가만두시는 거예요. 그죠? 바로 건지셨으면 될 텐데 가만두시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부르짖을 때까지. 자,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오라시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는 때는 정확히 언제예요? 바람을 보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빼앗긴 거예요. 시선이 빼앗기자마자 두려움이 몰려들었고 그의 믿음은 사그라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닷속으로 빠져간다는 건요, 그의 믿음이 사그라져 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히 예수님께 눈을 뗐기 때문에 빠졌다라고만 생각하고 말아야 하는 겁니까? 이게 그렇게 해석이 되면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 시선을 둬야 해요. 반드시 예수님께 시선 고정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봐야 하는 건 뭐냐 하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물 위를 걷게 하는 저분에게 내가 시선을 향하고 걸어가는데 과연 나는 저분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걸어가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빠져가는 베드로를 즉시 구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입을 열어 외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 뭐라고 외치던가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 위를 걷게 한 바로 그 예수가 빠져가는 자신을 구원할 자로 외치게 하신 거예요. 믿음 없음으로 빠져가는 베드로, 풍랑의 시선이 빼앗겨 두려워하는 베드로, 여러 상황과 형편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만이 베드로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구원할 구원자요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는 것입니다. 환경에서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 곧
영혼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31절 하반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질책을 하는 거예요. 이건요,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걷게 된 그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구원자로 보지 않느냐, 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느냐, 왜 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해요. 베드로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배 안에 있는 다른 제자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바람은 그쳤고요. 그때서야 배 안의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오늘 사건에서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으신 말씀이고요, 또 듣고자 하신 말씀인 건데, 그러니까 오늘 사건의 핵심인 거예요. 핵심.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지금 배에 있는 이들은 무리들이 아니에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제자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런 일을 했다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풍랑 가운데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자신을 계시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왕으로 세우려 했죠. 요즘 믿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 엉뚱한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인 것 마냥 섬기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연해 있어요. 만연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다시금 붙드시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바로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계시하셨던 주님이시기에 우리 역시 예수님의 그 말씀 믿고 의지함으로 인생의 새로운 배 밖으로의 한 걸음을 내딛는 삶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불어닥친 그런 풍랑의 그런 시기 가운데, 나에게 불어닥친 그런 막막한 현실 앞에서 그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발견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다가오실 때 그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해 가실 예수님으로, 나의 지금 이 형편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실 주님으로 바라보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로소이다.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신 말씀 굳건하게 붙들고 우리 예수님께 시선 고정하면 풍랑이 있는 물 위도 거뜬히 걷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듣게 하십니다. 마음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광림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모양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어려운 때에 힘든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명하신 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입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그 말씀 믿고 의지하여 드리오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크신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 또한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요 또한 주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특별히 생일을 맞이하여 우리 오이숙 권사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로 작정하고 드리는 손길 또한 있습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이루고픈 제목들 주님 앞에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득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사랑방 예배를 함께하고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랑방이 주님의 은혜로 모임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모든 사랑방 예배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말씀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각각의 예배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귀한 예물입니다. 이 헌금이 지역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흠향하여 주옵소서. 예물의 모든 쓰임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곳저곳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올곧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는 제4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되신 분들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 오늘 오후 1시 10분 아동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게 될 텐데 교회학교 여름 행사 마지막 일정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일까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발자취를 쭉 함께 공부하고
또 함께 돌아보고 하는 시간들을 갖는다고 합니다. 오늘까지는 교회에서 하고 이제 내일 아침 일찍 군산으로 이렇게 가서 쭉 한번 돌아보고 오게 될 텐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련회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광고 또 한 가지를 드리면 30일입니다. 2주 후죠.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사랑방 예배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학기를 우리가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하반기 9월을 시작할 텐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사랑방 예배에 함께하지 않았던 분들 전화 한 번씩 해주시고, 그래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사랑방 지기들. 그래서 그 시간에 가급적이면 2부 예배 드리고 함께 점심 먹고 주일 찬양 예배까지 하면 좋겠으나,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사랑방 예배라도, 주일 오후 찬양 예배라도 함께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때는 제가 사랑방 예배 그 순서 따라서 쭉 그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찬양이나 이런 것들도 준비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쭉 찬양 인도까지 쭉 인도를 해갈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제 인도하에 말씀들을 간단하게 나누고 사랑방별로 나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카페를 가시든지 교회 어느 곳에 정하셔서 하시든지 해서 나눔을 가지시고 기도 제목 나누시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모임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다음 주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랑방지기들 꼭 좀 신경 써주시고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휴가 일정 확인을 해주시고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 함께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분은 일어나셔서 찬송가 456장 1절과 4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1절과 4절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 4절입니다.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광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풍랑을 밟고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삶의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며 이번 한 주도 물 위를 담대히 걷는 광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광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